여러분, 오늘날 기독교회가 계시록의 어두운 이유는 어떤 면에서 종교개혁자들의 영향이 큽니다. 왜냐하면 이 장로교의 시작이 되었던 칼빈은 계시록을 보지 말라고 했습니다. 본인이 이제 계시록 주석을 할 수 없으니까 보지 말라고 한 것인데요. 오늘날 기독교는 마치 칼빈의 유언을 받드는 것처럼 계시록을 금소로 덮어놓고, 그래서 계시록을 얘기하면 저거 이단 아니야? 하는 그런 편견을 갖게 된 계기가 되었습니다. 물론 많은 이단들이 계시록을 자의적으로 해석함으로써 이제 이단을 양산하는 그런 책이 돼버리고 말긴 했습니다. 사실 여러분, 그러나 그것은 올바른 해석의 부재 때문에 이런 일들이 생긴 것이죠. 계시록을 올바로 해석한다면 이렇게 이단에 빠질 리도 없고, 또 무작정 덮어놓고 맨날 사복음서만 읽지 않아도 됩니다. 여러분, 칼빈이라고 성경을 다 알아야 한다는 그런 법은 없지요. 이 종말론에 대해서 정립이 다 되지 못했기 때문에 계시록을 다룰 수가 없었는데요. 그것은 이 계시록에 대한 해석뿐만 아니라, 여러분, 그때 당시에 이 기독교 사회가 어땠습니까? 당시에는 천문학의 지식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코페르니쿠스가 태양이 지구 주위를 도는 게 아니라 지구가 태양을 돌고 있다는 이 지동설을 이 카톨릭은 물론이고 또 루터 같은 이 종교 개혁자들도 다 그것을 정죄했습니다. 그러나 이 천문학이 이제 발달하면서 이 지동설이 옳았음을 이렇게 증명이 되었죠. 그러면 종교개혁 이후 500년 동안, 그런데 여전히 계시록만 밝혀지지 못했는가?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하겠죠. 수많은 계시록 해석 중에서 당신 말이 맞는지 그걸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물으실 수 있습니다. 물론 일리가 있습니다. 사실 요즘도 인터넷상에는 자신만의 계시록 해석이 끊임없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두 해석이 다 다릅니다. 과연 누가 진리를 말하는 것일까요? 제가 전하는 게 진리니까 저의 말을 들으십시오 라고 저도 말씀드리고 싶긴 합니다만, 그 판단은 여러분에게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계시록 7장과 14장에 14만 4천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오늘은 요한계시록 7장에 나오는 정말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이 14만 4천의 정체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저의 사상이나 해석을 주입하지 않고 성경이 성경 그 자체를 해석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별하는 영의 은사와 성경을 깨닫게 하는 지혜의 성령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셔서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마지막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깨달을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분, 계시록 6장에서 7인이 나왔죠. 자, 7인이 나오는데 6째 인까지 설명되고 끝나버렸어요. 그러면 7장에서 뭐가 나와야 돼요? 7째 인이 나와야 합니다. 그런데 7째 인은 8장에서 나옵니다. 그러면 7장은 6째 인이 끝나는 그 중요한 시점에 뭔가 특별한 일이 벌어진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여러분, 제가 인터넷에서 이제 14만 4천이라고 검색해 보니까 어느 백과사전에 이렇게 답변을 하더라고요. 14만 4천은 14만 3,999보다 크고 14만 4,001보다 작은 자연수이다. 제가 이걸 읽고 정말 황당했습니다. 여러분, 그만큼 14만 4천에 대해서 잘 모르고 또 나아가서는 요한계시록에 대해서는 모른다는 겁니다. 여러분, 일반적으로 기독교에서는 이 14만 4천을 실제 유대인이라고 해석하죠. 기독교인들이 비밀 휴거로 이제 다 승천하고 나면은 7년 대환란이 시작하고 이 땅에는 악인들과 유대인만 남는데, 그 상황에서 이제 모든 유대인이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국가적으로 회심하고 그들이 마지막 복음 사역을 완수하게 되는데, 그들이 14만 4천이다 라는 시나리오죠. 당연히 이러한 해석은 비성경적인 사상입니다. 오늘 이러한 이 세대주의 종말론에 대해서는 설명할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서는 이제 전에 제가 강의한 말씀을 좀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자기들이 14만 4천이다 그렇게 하는 교단들이 있죠. 그런데 여러분, 계시록 14장에 보면 14만 4천의 특징을 뭐라고 했습니까?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사람들이 어떻게 전도합니까? 전부 거짓말로 사람들을 모읍니다. 거짓말도 전도의 방법이라고 하면서 거짓말을 정당화하죠. 그러므로 그 교단은 14만 4천이 될 수가 없습니다. 14만 4천이 될 수가 없을 뿐만 아니라 요한계시록은 거짓말하는 자들은 천국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다 멸망할 것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 계시록 21장 27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오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 뿐이라. 그리고 21장 8절에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여러분, 거짓말로 전도 활동을 하는 분들은 정말 정신 차리시고 속히 그 어두움에서 나오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이 예수 피만 믿으면 된다. 행위가 어떠하든지 걱정하지 마라. 한 번 얻은 구원은 잃어버리지 않는다. 그런 거짓말로 복음을 전하시는 분들, 그 거짓말을 지금 멈춰야 합니다. 아, 거짓말인 줄 몰랐습니까? 지금 알려드렸기 때문에 영혼을 기만해서 멸망으로 끌고 가는 그 거짓말을 중단하시기를 정말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7장은 6장의 6째 인의 마지막 부분에 악인들이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그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제시되었습니다. 과연 누가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설 수 있을 것인가? 누가 능히 설 것인가? 거기에 대한 대답으로 7장에서 그들은 바로 14만 4천이다 그렇게 답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14만 4천은 하나님의 인을 받고 마지막에 구원을 얻은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흠이 없는 자들이라고 계시록 14장에서 그 특징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여기 계시록 7장은 현재 이 시대에 사는 우리들에게 직접적으로 적용되는 예언입니다. 여러분, 6장까지는 과거 기독교 역사에 관련된 그런 내용들이었죠. 쭉 1장, 2장, 3장, 4장, 5장, 6장까지는 기독교 역사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7장은 우리들에게 적용되는 아주 중요한 예언입니다. 그러므로 14만 4천이 누구란 얘기예요? 과거에 살았던 그리스도인도 아니고 먼 미래도 아닌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 모두가 바로 14만 4천의 후보자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은 그리스도의 승천 이후부터 다시 오시는 그 재림 때까지 기독교 역사를 예언으로 보여주고 있는 책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을 없애기 위한 그 사탄의 핍박과 이 대전쟁의 역사 사이사이에 요한계시록은 하늘을 열어서 하늘에서 진행되는 일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 계시록 7장은 바로 14만 4천을 언급하면서 세상의 역사가 아무리 포악하고 성도들에게 힘든 것일지라도 그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은 결국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에게 확신시켜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용기와 위로를 주기 위해서 바로 계시록 7장의 14만 4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비록 마지막 때에 종말의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거절하고 배도의 길로 들어선다고 할지라도 여전히 하나님의 충성스러운 백성들인 14만 4천이 남아있을 것입니다. 결국 그 남은 자들이 인을 받게 될 것이고 인류의 피날레를 장식하게 될 것을 계시록 7장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 이제 이 요한계시록 7장에는 몇 가지 궁금한 질문들을 우리에게 던져줍니다. 이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인을 받은 사람들이 14만 4천 명인데요. 자, 그들은 과연 어떤 사람들일까? 여러분, 그 숫자는 또 실제일까? 상징일까? 그리고 또 14만 4천과 셀 수 없는 큰 무리는 같은 무리인가? 다른 무리인가? 이 여러 가지 질문에 대한 답을 지금부터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시록 7장 1절입니다.
2일 후에 내가 내 천사가 땅 네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에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자, 여러분 여기 땅의 사방은 동서남북 온 세상을 말합니다. 이사야는 그 땅 사방에서 유다에 흩어진 자를 모으시리라 그렇게 말씀했고요. 에스겔도 이 땅 사방이라고 했습니다. 또 요한은 이 세상을 사중으로 표현했는데요. 그러니까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 이런 식으로 언급했습니다. 그러니까 네 천사가 땅 네 모퉁이에 선 것은 지구가 이 사탄의 군대들과 또 악의 세력들에게 위협을 받고 있지만 하나님의 백성은 여전히 보호를 받고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여러분, 바람은 예언을 해석할 때 전쟁이나 또는 파괴, 멸망 이런 것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세계 도처에서 파괴와 파멸을 일삼는 이 사탄과 그의 악한 천사들의 활동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천사들이 그 바람을 붙잡고 있다라는 것은 이 땅에 전 세계적인 전쟁과 파멸이 일어나지 못하도록 억제하고 있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언제까지 억제하는가? 언제까지요? 영원히? 아닙니다. 끝이 있죠. 인치는 일이 다 마칠 때까지. 인치는 일이 마치면 바람이 놓여집니다. 여러분, 지금은 내 천사가 바람을 붙잡고 있는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재난을 억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은혜의 시기입니다. 그런데 이 바람이 놓여지는 순간 인간의 모든 악함과 사탄의 광포를 제어하고 있던 손이 놓이게 되면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됩니까? 무서운 파멸이 이 땅을 휩쓸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은혜의 시기에 우리는 어떤 사람으로 준비되어 있어야 할까요? 이 인치는 시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참된 백성으로 성별되어야 합니다. 계시록 7장에서 말하는 바로 14만 4천으로 지금 준비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 성경에서 나무는 하나님의 백성, 의인을 표상합니다. 자, 여러분, 이 바람이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해를 끼치지 못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환난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지구에 곧 전쟁과 파괴와 멸망이 임할 아주 두려운 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내 천사가 그 바람을 붙잡고 있는 은혜의 기간입니다. 이 유예의 기간이 끝나면 사탄의 세력은 최후의 발악으로 말로 형언하기 어려운 그런 고난과 고통의 때를 가져올 것입니다. 전 세계가 혼란에 빠져서 정말 개국 이래로 없던 환란에 휘말리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바람이 언제 놓이는가? 지금 하늘 성소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었다 그렇게 선포하실 때, 그때 내 천사가 바람을 놓게 됩니다. 바람을 놓으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것이 바로 계시록 15장과 16장에 아주 자세히 묘사되어 있습니다. 무슨 내용이 거기에 기록되어 있죠? 7재앙, 7재앙이 쏟아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7재앙의 때라도 하나님의 나무들, 인침받은 14만 4천은 보호함을 받을 것입니다. 자, 여기 2절부터 읽겠습니다.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얻은 네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가로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나 해하지 말라 하더라. 여러분, 여기 보니까 하나님의 인을 가진 천사가 어디에서 올라와요?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의 이 성경절을 근거로 자기가 한국에서 태어난 재림 예수다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20여 명이 넘습니다. 왜냐? 그들에 의하면 이 해 돋는 곳이 바로 한국이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하나님의 인을 가진 천사라는 겁니다. 여러분, 해돋는 곳이 과연 한국일까요? 여러분, 요한은 계시록의 많은 표현을, 아니 거의 대부분의 사상을 어디에서 가져왔다고요? 제가 아마 이 요한계시록 강의를 시작할 때 충분히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어디에서 가져왔죠? 구약 성경에서 가져왔습니다. 구약에 여기저기 있는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계시를 한 곳에 모아놓은 것이 요한계시록입니다. 여러분, 이 기독교 역사가인 이 윌리엄 밀리건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구약에서 끌어오지 않은 상징이 단 하나라도 있는지, 또는 구약에서 끌어오지 않은 자료로 만들어진 단 하나의 완전한 문장이 있을지 의심스러울 정도이다.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요한계시록에서 성경의 모든 책들이 만나고 끝이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계시록을 해석할 때는요, 구약의 배경에 비추어서 그 상징들을 이해하는 것이 아주 안전하고 정확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사이비가 탄생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구약을 무시하는 많은 사람들이 상당히 많아요. 근데 참 성경을 너무 모르고 하는 행동들이죠. 여러분, 오늘날 이 구약에 대한 이해가 없이 요한계시록을 해석하려다가 보니까 해석이 안 되거나, 아니면 자기가 재림예수다, 또는 아버지 하나님, 또 어머니 하나님, 또는 뭐 자기가 보혜사, 그런 소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천사가 동쪽으로부터 올라왔다, 이 표현은 에스겔의 인용입니다. 이거 볼까요? 자, 에스겔 43장 2절입니다.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동편에서부터 오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많은 물소리 같고 땅은 그 영광으로 인하여 빛나니. 그러니까 구약에서 동쪽은 항상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곳의 상징이었습니다. 여러분, 신약에서도 동편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상징이고요, 또 하나님의 보호자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인치는 천사가 해 돋는 곳 동편에서 왔다는 것은 동방의 나라 한국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보내심을 받았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이란 무엇인가? 이 마지막 시대에 다른 기독교 역사 어느 때가 아니라 개국 이래로 없던 환란이 눈앞에 있는 이때, 지금 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받아야 환란을 통과한다고 하는데 그것이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침이라는 것은 신분을 증명해주는 하나의 신분증입니다. 그 신분증엔 하나님의 참 백성이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마치 구약시대에 할례가 하나님과 그분의 백성 사이에 언약의 표징이 되는 것처럼 이 사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명품인지 짝퉁인지를 구별해 주는 표입니다. 여러분, 왕이 옥새를 찍는 것은 왕권의 확인이죠. 또 어떤 문서가 정말 진짜다, 이것이 왕으로부터 왔다, 그것을 입증해 주고 확증해 주는 그런 것이죠. 위조와 변경을 하지 못하도록 문서에 인을 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이 하나님의 인은 하나님의 진짜 백성임을 그 증명해 주는 신분증이 확실한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의 이 의미는 하나님의 것으로 인정됐다라는, 하나님의 소유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받으셨다, 그걸 나타내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인을 받으면 하나님께 속했다는 것이고, 짐승의 표를 받으면 그건 짐승에게 속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은 보호의 표입니다. 여러분, 출애굽 당시 10번째 재앙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보호하기 위해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 위에 바름으로 보호를 받았죠. 이것과 같은 기능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맞은 자들은 마지막 7재앙의 환란의 때에 보호함을 받을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인침이 언제 있는 일이에요? 언제 있는 일입니까? 이 인침은 지금 현재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인침이 있는데 이게 언제 끝나는가? 바로 7재앙이 시작하기 전에 끝납니다. 자, 그렇다면 7재앙은 언제 시작할까요? 글쎄 여러분, 그것은 얼마나 남았을까요? 이 세상이 돌아가는 것을 봤을 때 우리 주님께서 재림하실 날이 그렇게 많이 남지 않은 것은 사실입니다. 이 7재앙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기 전에 있는 사건이기 때문에 지금은 인치는 시기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엄숙한 시기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여러분, 우리는 환난을 벌벌 떨면서 그렇게 살 필요가 없습니다. 앞에서 말했듯이 나무들은 어떻게 된다고요? 나무들이 뭐라고 했어요? 나무들은 보호함을 받습니다. 나무가 뭐예요, 여러분? 의인들이라고 했죠. 우리는 환난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나무로 심겨지는 일이 오늘 우리에게 제시되어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 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이란 하나님의 성품과 사상을 가리키고요. 그 인을 받는다는 것은 주님의 거룩한 성품과 사상이 마음에 새겨져서 그리스도의 형상을 반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닮은 주님의 충성스러운 백성들에게 인쳐주신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인침, 이 인침이라는 것은 실제 눈에 볼 수 있는 그런 어떤 표시가 아니고요. 지적으로, 영적으로 진리에 굳게 서는 것입니다. 인침은 순결의 표고 하나님의 인정의 표입니다. 자, 그리고 다섯 번째,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은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말씀인 십계명 속에 녹아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지 안 사는지, 하나님의 법대로 사는지 안 사는지를 밝혀줍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받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14장 12절에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계시록에는 하나님의 인과 짐승의 표가 대조되어서 나옵니다. 이마나 손에 인을 친다라는 사상은 신명기에서 왔습니다. 신명기 6장 8절 볼까요? 자, 여기 보니까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자, 그래서 여러분, 오늘날 정통 유대인들이 어떻게 합니까? 이마에 이 성구함, 경문을 달고 다니죠. 또 에스겔 9장 4절에 보면 이 하나님의 백성의 이마에 인치라고 했죠. 여러분이 이마가 마음이나 사상을 의미한다면 손은 행위나 행동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짐승의 표를 이마에 받는다라는 것은 짐승의 사상이 마음에 새겨지고 짐승이 원하는 대로 행동한다라는 뜻이 있고요. 또한 또 짐승의 표를 이마에 받는 사람은 그 사람이 전적으로 짐승을 추종하기 때문에 받고, 손에 받는 것은 마음에는 원치 않지만 어쩔 수 없이 받게 되는 그런 형편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여러분, 어쨌든 하나님의 인이든 짐승의 표든 그것은 인치는 주체의 그 형상을 반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짐승의 표는 성품이 사탄과 같은 악한 형상을 지니고 하나님을 반역하는 사람들이 받는 것이고, 하나님의 인은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인을 받고 싶으십니까? 자, 그럼 인치는 목적이 뭘까요? 왜 인을 치는가? 계시록 9장을 보면 더욱 분명하게 나옵니다. 9장 4절입니다. 저희에게 이르시되 땅에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 맞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하시더라. 자, 여기 보니까 수목과 하나님의 인을 맞지 않는 사람이 대조되어서 나오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 나무는 뭘 얘기하는 거예요? 의인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왜 인을 칩니까? 이 종말적 멸망의 때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따라서 이
뭐 요즘 그 환란의 때가 이르기 전에 나는 비밀리에 휴거되어서 안전하다. 그것은 성경에 없는 가르침입니다. 믿는 자든 믿지 않는 자든 모두 환란을 통과합니다. 그렇게 통과하지만 인침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어디에 거해요? 하나님의 보호 아래 거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이제 계시록 7장 3절의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 사실을 분명하게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백성들이 인을 받을 때까지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을 다 지배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사탄이 지배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을 지배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 인치는 일이 끝나면 동시에 뭐가 끝납니까? 은혜의 시간이 끝납니다. 그래서 회개할 시간이 언제예요? 바로 인치고 있는 바로 이 시간, 지금뿐인 것입니다. 세 번째, 그 인치는 일이 마치면 뭐가 와요? 칠재앙, 대환란이 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인치는 일이 마칠 때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은 지연됩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왜 아직 재림하지 않으시는가? 답이 나왔습니다. 답은 분명합니다. 왜죠? 아직 하나님의 백성들이 인침을 다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형상을 반사하고 죽기까지 주님께 충성을 다할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두 준비되면 인침은 끝이 나고 그리고 잠깐의 환란이 있은 후에 예수님은 재림하시게 됩니다. 자, 계시록 7장 4절입니다. 내가 입맞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입맞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자, 여기 보니까 드디어 14만 4천이 나왔습니다. 자, 그런데 이 14만 4천이 이스라엘 12지파에서 나왔다고 했습니다. 자,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느끼게 되는데요. 이 이스라엘 12지파가 실제 지파냐 아니면 영적 의미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계시록 7장에 나온 이 지파의 목록이 구약에서는 한 번도 제시된 적이 없는 목록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나타난 이 지파의 배열 방식은 성경의 다른 곳에서는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이 계시록에 나오는 지파의 목록에는 여기 단지파와 에브라임 지파가 빠져 있다는 점에서 다른 지파 목록과 다르죠. 물론 일부 주석가들은 이 단지파가 누락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단지파에서 적그리스도가 출현할 것이다. 뭐 그렇게 이제 이야기도 하는데요. 그런데 여러분, 에스겔 48장은 이 종말론적인 백성들의 구원을 이제 말씀하고 있거든요. 근데 거기에 단지파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지파가 적그리스도 지파니까 뭐 아니다, 이런 이론은 이제 성립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이 성경 자체의 증거로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이후로는 혈통적 유대인들이 아니라 영적 이스라엘,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믿는 교회가 이스라엘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유대인들에게 뭐라고 하셨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이방인의 사도인 바울도 마찬가지로 로마서 2장 28절 29절에 이렇게 얘기했죠. 대저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의 할지니. 신령에 있고 이렇게 쭉. 네. 자, 그리고 또 읽습니다. 이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주자나 남자나 여자나 없이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너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에요. 너희가 누군데요? 지금 이방인한테 하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너희가 그 이방인들 보고 아브라함 자손이라고 얘기해요. 약속대로 이 이방인들이 약속을 받았습니까? 아니죠. 그런데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이후로는 이방인들이, 혈통적 유대인들이 유대인이 아니라 이면적 유대인, 약속의 자녀들이 이 이스라엘이라고 갈라디아서 사도 바울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바울은 이어서 이 갈라디아서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누구에게요?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이게 지금 누구한테 한 얘기예요? 이방인들에게 한 얘기죠.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한 얘기죠.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신 이후로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은 영적 이스라엘입니다. 야고보는 또 뭐라고 했습니까? 그리스도를 믿는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서 뭐라고 얘기했어요? 야고보서 1장 1절에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한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야고보가 실제 이스라엘 12지파에게 문안하는 편지 보낸 거예요? 아니죠. 바로 이 혈통적 12지파를 가리키지 않는다는 것은 너무너무나 자명합니다. 12지파는 유대 민족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이 신약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을 통틀어서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요한 당시에도 실제 12지파는 이미 사라져 버렸어요. 이미 북방 이스라엘이 BC 721년에 아시리아에게 정복을 당했지 않습니까? 그때 10지파는 이 팔레스틴과 중동 지역에 다 흩어져 가지고 이방과 이제 동화되고 그리고 섞여져 가지고 지파의 의미가 없어져 버렸습니다. 남방 유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으로부터 2500년 전에, 그러니까 BC 605년 이 예루살렘에 이제 이 바벨론의 침공을 받아서 포로제로 갔다가 돌아왔잖아요. 그런데 돌아온 이후에는 지파 간의 통혼을 금지하는 노력을 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런 시도 자체가 이루어지지를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계시록 7장에 나오는 12지파가 오늘날 각각 거기서 12,000명의 이 순수한 혈통의 후예들을 가지고 있다. 그렇게 우리가 말할 수가 없습니다. 더군다나 AD 70년에 이 로마에서 완전히 멸망되어 버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유대인들은 전 세계에 흩어졌거든요. 그러므로 12지파를 문자적이 아니라 영적인 이스라엘, 곧 그리스도의 참된 교회, 하나님의 백성들을 상징하면 어려움이 없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 14만 4천 명이 실제 수인가 상징 수인가? 자, 우리 5절부터 한번 계속 봅시다. 유다 지파 중에 입맞은 자가 1만 2천이요, 루벤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쫙 쭉 이런 식으로 이제 각 지파를 얘기하면서 전부 1만 2천, 1만 2천, 1만 2천 이렇게 얘기를 쭉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게 실제 수일까요? 상징 수일까요? 실제 수일 수도 있고 상징 수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두 견해가 다 일리가 있는데요. 저는 상징수에 더 무게를 두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인침받고 구원받을 자의 수를 딱 14만 4천 그렇게 제한하는 것은 하나님의 본성과 구원의 성격에는 좀 어긋나는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그것도 각 지파에서 정확히 1만 2천씩 12,000, 12,000 여기 지파 저기 지파 딱딱 12,000씩만 구원을 받는다. 그렇게 하면 이 구원이라는 게 너무 기계적이 되고 숫자적이 됩니다. 여러분, 그리고 또한 실제 수로 그렇게 주장하는 많은 교단들이 있는데 그렇게 하는 이유들이 있죠. 그 교단이나 단체들은 이 14만 4천은 실제다라고 하면서 그 다음 뭘 얘기해요? 자기들의 모임에 들어와야 14만 4천이 되고 구원이 있다. 그 얘기로 이제 나아가게 되거든요. 그런 식으로 14만 4천 무리에 들어가야 이제 구원받는다, 그런 또 인침받는다, 그런 패단을 안고 있죠. 여러분, 이 성경의 기본적인 개념은 하나님은 누구에게나 후하게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시고 또 그분의 사랑에 응답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받아들이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해하는 하나님의 성품에 비춰볼 때 12지파에서 구원받을 사람이 하나같이 정확하게 더도 덜도 아니고 12,000명씩 딱딱딱 그렇게 정해서 이렇게 인침을 한다는 것은 좀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요한이 이스라엘의 12지파를 말한 것은 그것이 실제적인 문자적인 그런 이스라엘을 말하려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이스라엘, 즉 교회를 뜻함이었음을 우리가 알 수 있듯이 그 숫자 역시 이 교회에 있는 참 하나님의 백성들, 마지막 진실한 인침받을 그 상징적인 수로 이해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하지만 이것을 그러한 교회에서 나오는 14만 4천의 실제적인 수라 이야기해도 저는 그 부분에 있어서는 반대하지는 않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14만 4천이란 수는 그럼 도대체 어떻게 나온 것일까?
이 숫자가 어떻게 이 갑자기 계시록에서 등장했을까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이 14만 4천이라는 수 말고 또 어떤 특별한 수가 하나 나옵니다. 혹시 그게 뭔지 아십니까? 어떤 숫자가 나와요. 뭐죠? 아주 믿지 않는 사람들도 다 아는 바로 계시록 13장의 짐승의 수로서 불완전을 상징하는 6이 3번 연속으로 반복되면서 6, 6, 6. 많이 들어보셨죠? 자, 이 666, 666은요. 짐승의 수입니다. 왜 그러냐면 6은 항상 불완전을 상징하거든요. 근데 그 불완전이 연속으로 있기 때문에 엄청 불완전한 모습을 이제 표현하고 있죠. 반대로 하나님께서도 완전을 의미하는 바로 14만 4천이라는 이 상징수를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 문맥은 이 14만 4천은요. 악의 세력에 대항하는 영적 군대를 상징하는 숫자입니다. 여러분 민수기에 보면요. 이스라엘이 군대를 이제 이렇게 보낼 때요. 각 지파에서 1000명씩 뽑았습니다. 그러니까 1000명은 군대 조직의 이제 기본 숫자거든요. 그러면 12는요. 성경에서 어떤 수입니까? 완전수죠. 그러니까 12 곱하기 12는 뭐가 나오죠? 144, 144가 나옵니다. 그래서 최상의 완전수를 의미합니다. 이 144에다가 1000을 곱하면 뭐가 돼요? 14만 4천이 됩니다. 그러니까 12 곱하기 12 곱하기 1000은 14만 4천입니다. 그러므로 14만 4천은 아주 충만하고 완전한 하나님의 수, 그 숫자를 상징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14만 4천은 누구인가? 여러분, 14만 4천은 이 마지막 시대에 정말 에베소서의 표현처럼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는 그리스도의 군대입니다. 단순히 그냥 믿는 신자가 아니라 사탄의 세력과 최후의 일전을 치르는 144 부대인 셈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서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형상을 반사하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받은 충성스러운 마지막 군대, 마지막 인침받은 그 백성들입니다. 그냥 구원받은 많은 사람들 가운데 그냥 그런 사람들을 표현해서 14만 4천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마지막 시대에 사탄과 일전을 치르는 144 부대다 그 말입니다. 그 사람들이 14만 4천이다 그 말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14만 4천을 실제 수로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수로 보나 상징 수로 보나 이것은 이제 그러한 의미로 이야기할 때는 저는 둘 다 동의합니다. 그러나 이제 14만 4천을 문자적인 이스라엘 백성으로 생각하면서 그렇게 실제적인 걸로 얘기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동의하지는 않습니다. 자, 그렇다면요. 14만 4천과 셀 수 없는 큰 무리는 같은 무리일까요? 다른 무리일까요? 자, 여기 9절에 보면요.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이 사중 이제 구성이 나오죠. 방언에서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자 여기 보니까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왔어요. 이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 옷을 입었고요. 그리고 손에 뭘 들었어요? 종려 가지를 들고요. 그 다음에 어디에 있어요?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 있네요. 그러면서 그들이 뭐라고 얘기해요?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러니까 14만 4천과 이 셀 수 없는 흰옷을 입은 큰 무리는 같은 무리인가 동일한 무리인가? 여러분, 저는 이 무리를 동일한 무리로 봅니다. 왜냐하면 자 14만 4천은요 이 땅에서 전투하는 교회의 모습입니다. 사탄과 전쟁을 치르고 있는 정말 이 특전사들입니다. 144 부대 이 특전사들이에요. 그래서 그들의 이 싸우고 있는 그들을 표현할 때는 14만 4천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런데 이 큰 무리는 지금 어디에 있어요?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서 있는. 그러면 벌써 이 전투를 지금 끝냈어요? 아니면 아직 전투 중이에요? 전쟁 다 끝냈죠. 그리고 이미 승리해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는 승리한 교회의 모습을 묘사한 겁니다. 그러니까 14만 4천이 이 땅에서 환란을 통과하는 중에 정말 재림이 있기 전에 그 직전의 모습이고요. 큰 무리는 이제 환란을 다 통과하고 하늘에 있는 재림 이후에 있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기록할 때 내가 들으니 그리고 그 다음에 내가 보니 이런 형식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시록 7장에 보면 계시록 1장에 보면요. 요한이 나팔 같은 소리를 들었어요. 그런데 12절에 보면 그 소리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또 5장에서는요. 유다 지파의 사자가 이겼다는 소리를 들었는데 그리고 나서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을 또 보게 됩니다. 17장에서도요. 물 위에 앉은 음녀에 대해서 듣습니다. 그리고 붉은 짐승 위에 앉은 여인을 보게 됩니다. 자, 21장에서도요. 어린 양의 아내 그 신부에 대해서 들었는데요. 신부인 새 예루살렘 성을 보게 됩니다. 자, 여러분 여기 보니까 어떤 패턴이에요? 전부 처음에는 듣고 그 다음에는 보는 패턴입니다. 마찬가지로 요한은요. 7장에서요. 7장 4절에 보면 14만 4천이라는 수를 듣습니다. 듣고 9절에서는요. 셀 수 없는 큰 무리를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 동일한 무리를 다른 환경 그리고 다른 시간, 다른 시기에 본 것이죠. 이 처음에는 천사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땅이나 나무나 바다를 해하기 전에 14만 4천이 인을 쳐야 되니까 그래서 해하기 전이니까 이 14만 4천이 지상에 있는 모습이고요. 셀 수 없는 큰 무리는 모든 것이 끝나고 무슨 옷을 입었어요? 흰옷. 여러분 흰옷은 승리의 상징 아닙니까? 그래서 손에 또 뭘 들었어요? 종려나무 가지. 승리의 상징입니다. 그래서 그걸 들고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죠. 그렇기 때문에 14만 4천이 지상에 있을 때의 모습과 하늘 보좌 앞에 있을 때를 그렇게 표현해 준 거로서 장소만 다를 뿐 동일한 14만 4천의 무리로 봅니다. 자, 그러니까 14만 4천으로 말할 때는 전쟁에 나가는 군사적인 단위로 말했고요. 큰 무리로 말할 때는 전쟁에서 승리해서 이제 개선자로 그렇게 요한이 묘사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 14만 4천이 어디서 왔는가? 13절부터 봅니다. 13절 이제 장로 중 하나가 묻습니다. 응답하여 내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내가 가로되 내 주여 당신이 알리이다. 하니 그가 나더러 이르되 이는 큰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여러분 지금 계시록 7장이 누구에 대한 이야기예요? 14만 4천에 대한 얘기죠. 14만 4천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갑자기 셀 수 없는 큰 무리를 다른 그냥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을 다 그렇게 얘기해버리면 안 됩니다. 그건 문맥의 법칙에서도 어긋나는 거예요. 지금 14만 4천에 대한 얘기이기 때문에 14만 4천으로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장로가 묻죠. 이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도대체 어디서 왔지? 24만 4천이 어디서 왔지? 라고 물어보니까 요한이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다. 그렇게 이제 나와요. 여러분 피는 힙니까? 붉습니까? 붉죠. 근데 피에 씻으면 빨개져요? 하얗게 돼요? 빨개져야 되는데 이 희게 된다. 참 역설적인 표현이죠. 여러분 어린 양의 피는 뭘 의미하는 겁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의미하죠.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는 여러분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는 것은 어린 양의 예수 그리스도의 피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출애굽 때 6월절 양의 피가 이스라엘 장자들을 구원했듯이 어린 양의 피로 구원함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고 그 다음에 이 그리스도의 피는 우리의 양심을 깨끗하게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이상 보여줄 수 없는 사랑을 모두 보여주셨습니다.
이것 이상 더 큰 사랑을 감춰둔 것이 없고 모든 것을 다 쏟아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이미 나타내주신 그 사랑보다 더 큰 사랑을 더 이상 나타내실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인간이 이 사랑에 반응하지 않으면 전혀 희망이 없는 겁니다. 이것보다 더 큰 사랑을 보여줄 수가 없는데 여기에 반응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인간이 하나님의 사랑을 거절할 때마다, 하나님의 자비를 거절할 때마다 우리는 더욱더 불신으로 굳어지게 됩니다. 우리가 마음을 열지 않고 굴복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을 때마다 우리는 주님의 음성을 더욱더 싫어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그 옷을 그 어린 양의 피에 씻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피는 예수님께서 흘리셨지만 씻는 일은 우리에게 달려 있습니다. 씻는 것은 그리스도의 속죄를 믿고 죄의 고백과 회개를 통해서 용서를 받고 의의를 얻어서 결국에는 마침내 승리자가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스도의 피를 내게 적용하는 것은 사람이 해야 할 부분입니다.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이 해주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죄의 옷을 그리스도의 피에 빨아야 하는 일은 다른 사람이 대신 해줄 수 있는 일이 아니고 내가 해야 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아내가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남편의 죄를 대신 씻어주지 못합니다. 부모가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친구가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그들의 회개가 내 회개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피를 바라보고 참된 회개한 믿음을 통해서 그 옷을, 그 더러워진 옷을 씻어야 합니다. 자, 이 옷을 씻은 사람들이 어떻게 되는가? 7장 16절입니다. 저희가 다시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 아니할지니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저희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저희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임이라. 아멘. 여러분, 이 요한계시록을 읽는 우리들은 이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해서 진심으로 아멘 그렇게 부르짖게 됩니다. 마지막 날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들이 그리스도를 찬송하는 그 무리 가운데 있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결단이 필요합니다. 계시록 6장에 보면 지상 역사의 마지막 장면에서요, 어떻게 끝납니까? 회개하지 않는 자들은 심판을 두려워하면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낯에서와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숨겨달라 그렇게 절규하면서 6장이 끝납니다. 그런데 7장에 보면 이 구속받은 자들은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당당히 서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대조입니까? 여러분, 보좌 앞에서 숨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보좌 앞에 서 있기를 원하십니까? 천만 천사들이 노래하고 온 우주가 하나님의 사랑을 찬송하는데 이 은혜와 구원을 받은 그 당사자인 우리들이 그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배은망덕하게 살아간다면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부끄러운 일입니까? 이 요한계시록 7장의 분명한 목적은 14만 4천이 누구냐가 아니고 그들은 어떤 사람들이냐입니다. 여러분, 인류 역사의 마지막에 사탄의 세력과의 최후의 싸움을 위해서 준비해야 할 필요성을 지금 우리들에게 일깨워주고 있는 것입니다. 투쟁의 바람이 지금 그 파멸의 일을 막 시작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체할 시간이 없습니다. 동시에 바람을 붙들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자비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에게 지금 준비할 시간을 주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앞에는 하늘에서 살 수 있는 영원한 삶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살아 계시다면,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 생명을 주셨다면,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살다가 어느 날 희망 없이 그냥 먼지처럼 죽도록 버려두시지 않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늘나라 뭐 그런 얘기하면 지어낸 이야기나 무슨 신화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또 하늘나라를 믿는 것을 아주 유치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믿지 않는 것이 유치한 일이 아닐까요?
목적도 없이 살아가다가 그냥 어느 날 죽어서 우주의 먼지처럼 사라져버린다고 생각하는 것이 훨씬 더 유치한 일이 아닙니까? 지금은 14만 4천이 준비되고 있는 시기입니다, 여러분. 이 마지막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편리와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을 떠나고 믿는다고 하면서 오히려 하나님의 참된 백성을 핍박한다 할지라도 여전히 하나님의 충성스러운 백성들은 14만 4천이 남아있을 것입니다. 결국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받아서 인류의 피날레를 장식하고 영원토록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증명하는 예수님의 증인들이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 그 무리에 포함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지금 우리를 위하여 내 천사가 이 땅 사방의 바람을 붙잡고 있음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은 인치는 시기이고 14만 4천이 준비되는 시기입니다. 아버지, 바로 그 14만 4천에 우리가 포함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그 실추된 명예와 하나님의 억울하심과 하나님의 공의를 온 우주에 드러내는 마지막 참된 백성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이 인치는 시기의 엄숙함을 우리가 깨닫고 또 바람을 붙잡으라 하는 하나님의 자비의 음성을 우리가 듣고 지금 우리가 돌이켜 회개하여 하나님의 마지막 백성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은 다시 오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이제 그날이 우리의 목전에 임박해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세상에 속해 있는 마음이나 혹시 한 발자국 뒤로 물러가고 있다면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다시 오시는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